제목은 주의 장막에서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은 시편 80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를 쓴 40편, 44편, 3편, 그 40편 때에 있는 말씀들이 다 고라 자손의 시죠. 그리고 80편 때, 90편 때까지의 시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전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렇게 귀한 찬양대처럼 아삭과 또 해만 같은 이런 찬양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전 문기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 지치고 피곤한 분들을 잘 안내하는 분들이었어요. 또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면 나팔을 불면서 절기가 시작되면서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런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안내위원, 또 봉사위원 이런 분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네,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도 케어하고 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함께 하나님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멀리 사는 분들은 1년에 3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피곤하고 지친 분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예배 가운데를 이렇게 안내드리는 이런 역할을 맡은 분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정말 쓴 시를 보면 정말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 시 내용 가운데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것이 담겨 있어요. 주의 장막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고라 자손의 이 사모함을 함께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장막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정말 그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궁정을 사모하여서 몸과 마음이 정말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한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이 나오는데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네, 성도들뿐만 아니라 참새, 제비도 그 자리에 자기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도 뿐만 아니라 참새와 제비 같은 미물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본 것이지요. 예. 여러분 참새와 제비 이런 조류들은요, 조류학자가 가정하면 하루에 5,000번을 이렇게 두리번거린대요. 이렇게 두리번거린대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해칠 또 다른 큰 새들이 이렇게 자기를 먹을까봐 그냥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 참새는 나무에 보면 나무에 첫 번째 가지가 있고 두 번째 가지가 있으면 언제나 거기 두 번째 가지에 집을 짓는데요. 왜냐하면 꼭대기에 집을 지면 독수리나 이런 매가 와서 낚아채기 때문에 위에다 집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두 번째쯤의 가지에서 집을 짓는데요. 새끼들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겁이 많아요. 만약에 제비나 참새가 한번 빡 이렇게 놀라게 되면 1,500번을 더 두리번거린대요. 막 계속 두리번거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계속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참새와 제비지만 주의 장막 안에서는 보금자리를 얻고 새끼를 칠 수 있는 집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25사단에서 군정가 장교, 그러니까 법사였어요. 동국대학을 나온 학생이에요. 불교 법사들은 학생 아니면 선생이에요. 이 선생이라는 것은 해인사나 통사에서 선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이렇게 군정 장교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교단 추천이죠. 또 동국대 이런 데서 이렇게 추천해서 오는 분인데 동국대에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죠. 종교 자유정책연구소라는 이 연구원에서 브레인으로 활동했어요. 근데 이 종교 자유정책 종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종자인의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있는 채플 철폐, 주일은 지켜십니다. 이런 문구 폐지, 정치인, 연예인, 또 이런 체육인들 간증, 기도하는 것에 고발한 사람이 이 종자인이에요. 네, 그렇죠? 이영표 선수, 또 그 송정욱 선수 선수들이 이렇게 골을 넣고 하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느냐? 공공 매체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비 걸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에요. 기독교 학교 체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결국 얻어냈고요. 또 주일은 지켜십니다라는 문구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지저스 러브스라는 페이지를 다 광고판을 이렇게 떼게 만든 그런 일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찍어가지고 계속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이 반응이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식의 한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 중에 한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확 그 조롱과 비아냥이 일어났어요. 너나 잘해, 너나. 뭐 죄를 회개하라고 네 죄야 회개. 막 이러면서 막 그 비양을 이런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분의 혀가 굳어버렸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이분의 정확한 표현은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언어. 그리고 앞으로 그대로 탁 꼬꾸라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데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은 멀쩡한데 의식은 그대로인데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일어날 수도 움직일 수도 그리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이렇게 몸의 세포는 마치 이렇게 두드리가 돋듯이 소름이 돋듯이 쫙 소름이 일어났어요. 그분 앞에서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서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선, 절대 거룩, 절대 공의. 그분 앞에 있었을 때는 어떠한 이야기도 통하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참이나 그런 가운데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손, 발이 움직이게 되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생각은, 의식은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났어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 꽤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집에 나와서 거리에 나온 순간에 그의 발등에 떨어지는 햇살을 보는 순간에 그 햇살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근데 그때까지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앞에 보는데 깨진 보도블록 사이로 그 잡초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전 같으면 지방 해외 자체가 왜 이따위야? 왜 이런 보도블록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공무원이 다 썩었어. 이렇게 또 비판했던 그분의 입에서 그 사이로 피어난 잡초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심부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런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세 발자국 놀다가 이렇게 버려두고 들어갔는데 전에 같으면 또 애들 부모를 엄청 욕했어요.
육답에 교시키는 아유 저것들 진짜 한국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 세반여정을 보는 순간에 그 아이의 그 놀던 그 모습이 기억나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만약에 그 아이가 다가오면 그 애가 가서 끌어안고 얘야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그 아이를 격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뀐 것이지. 그런데 그 순간에 그에게 다가온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죽었어요. 의식은 남아있었지만 자기 몸과 손과 발은 이미 이렇게 아무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누가 죽었지? 누가 죽은 것이지?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거 표현하면 시끄럽게 멍들 정도로 그 순간 터져나오는 그의 그 하나의 별세의 회개함과 눈물은 정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그 죽으심 앞에 주님, 당신은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망치로 심장을 친 것처럼 그 점이고 아려오는 그 고통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교회에 그냥 달려가서 그날 밤은 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이렇게 엎드렸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정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눈물만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쏟아졌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에 만져주셨어요. 목자한 손으로. 근데 그 만져주심을 느끼는데 차마 고개를 들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 그를 용기도 그를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다만 발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실까요? 네, 사실 이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힘으로만 우리를 제압하신다면, 우리를 굴복하신다면 그건 힘은 있으신데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분이 사랑스럽기만 하고 사랑이 임하시고 그냥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역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게 되고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이분의 그 변화는요, 마음이 평안이었어요. 더 이상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고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수가 있다면 이제는 어떤 것도 마음 가운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네, 아무튼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또 그분의 다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한번 참고해서 좋으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영혼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영혼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요. 인생의 방황. 그런데 우리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서 내 신앙의 방황이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의 장막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이 우리 영혼을 충분하게 감싸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의 장막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게 무슨 말일까? 네,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 시온의 대로는 에돔 왕이 이스라엘 옆에 있던 모압과 암몬 그 가운데 에돔 왕이 그 네게브 한 사막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아수르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킹스 하웨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고 지금은 유로도로예요. 유로도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지만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지만 가장 넓은 길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일반적으로 당시에 북쪽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해변길을 타고 내려왔어요. 해변길을 타고. 왜냐하면 그기가 낮은 길이거든요. 길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은 네, 좋긴 하지만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마차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다니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한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좀 더 빨리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빨리 시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이지만 돌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조금 힘든 길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이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은 마카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요. 쌀이나무 길이라고 해요. 쌀이나무. 쌀이나무를 꽂혀보면 하얀 장꽃인데요. 마치 이렇게 눈물을 뿌려놓은 듯한 이런 꽃이 피는 상황인데 그런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가장 낮은 그 골짜기예요. 이제 그 길을 지나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가는데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가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는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 맞아? 정말 이 길이 맞는 거야? 이 길이 옳은 거야? 이런 막 갈등이 들고 왜 하나님 순례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이지? 유학생활, 이민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응답을 따라서 왔는데 왜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고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눈물 쏟아야만 되는 일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네.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엘리야, 예레미야, 바울 그렇습니다. 네. 어느 순간 끝이 안 보이는 듯한 길을 지나고 어둠만이 가득한 길을 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막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 이런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죠? 6절 한 번 더 보세요. 6절 말씀에. 6절 말씀 시작.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네, 여러분, 눈물 골짜기 지나지만 우리가 만나는 게 뭔가 하면 많은 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다 끊어지고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샘물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거의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를 즈음에 하나님은 샘물을 다 보게 해주시고 그 샘물을 먹고다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정말 메마른 그 땅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쏟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어떤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7절 말씀. 네, 7절 말씀. 네, 순서이 바뀌었죠. 한번 더 볼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가는데 눈물 골짜기를 만나요.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엉엉 울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물들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샘물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죠. 걸어가는 것이죠. 여전히 마음속에는 언제 이 길이 끝날까, 언제 이 길을 통과할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네, 여러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각기 나타나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 얻고 더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바로 앞에 시온이 있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 시온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처지는 경우가 있고 낙방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연단하기도 하세요. 네, 분명한 사실은 그런 징계와 연단 뒤에 다가오면서 뭔가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때리고 난 다음에
미안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주기도 하고 하시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그냥 때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슴 마음으로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 뒤에는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생활하는 가운데 혹은 또 유학생활, 이민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런저런 지친 일들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우리가 시원하게 다가온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주의 장막에는 기쁨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노래할 때 정말 그 마지막 노래 보면 주의 장막에는 기쁨이 있다 고백해요. 9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이게 뭔가 하면 그 아론의 후예들인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수정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바로 그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기쁨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단지 그냥 세상적인 그 어떤 성취 이런 성공 때문에 맛보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기쁨, 그 영광 맛볼 때 그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뭘 많이 성취하거나 뭐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 축복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다양한 그 기쁨인 것이지. 세상과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기름에 부어내린 그 기름이 그 수염에서 옷깃에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린 그 기름이 향기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해요. 그때 그 기쁨이 함께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 2절 편들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마치 그것이 홀몬의 그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가면서 많은 생물들을 살아나게 하듯이 나무와 꽃을 살아나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이런 기쁨, 이런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이 결코 우리 자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만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받는 그 기쁨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밝아요? 라고 그럴 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며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받는 감사가 내 속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기쁨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결코 한 교회로서만 이렇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를 될 수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미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분들입니다. 유학생들, 교민들, 우리 성도들, 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분들로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결코 여러분, 목사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다가오는 그 마음의 감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밀라노에서, 이태리에서, 유럽에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그 고백을, 우리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학교에, 우리 직장에 전파되어 주기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지. 네. 이것저것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높아지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타나심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냥 예배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마치고 들 때마다 그냥 기쁨이 생겼죠. 그 기쁨을 안고 우리의 성전에 차려 나가서 또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혼자만 애쓰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그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을 애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스펙이 좋고 우리가 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딱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정직히 사는 것이지. 때로는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대해서 그분 앞에 정직한 것이지. 네, 여러분 12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세요. 네, 성도 여러분, 밀라노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귀한 섬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 갔을 때 참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집회를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가요. 뭘 하려고 하면 식사 준비해야 되고 또 자리 준비해야 되고 오시는 분들 섬겨야 되고 끝나면 다 돌아가면 또 정리해야 되고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기꺼이 그에 수정될 수 있는 교회에 있을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게 힘들고 때로는 다 정리하고 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교회가 또 대한민국 밑으로 다 말하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디아스포라 된 교회들이지만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라자손은 아삽이나 헤만 이런 족속이 아니었어요. 자손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 밖에서 더운 날씨에 그냥 사람들을 안내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아마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과 그 예배의 기쁨을 갖고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얻기를 바라기보다는 주의 장막 안에 오시는 분들을 섬길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의 영광을 받고 돌아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고 나오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신에게 와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그들 모습을 볼 때마다 고라자손들의 얼굴에는 함께 웃음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지친 모습, 힘든 모습으로 온 분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될 때, 그리고 기쁨으로 막 이렇게 얼굴이 변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 장막에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춤추는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 예배가 우리 공동체를 살아 움직이는 예배되기를 사모하고 주께 함께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교회들 새끼를 축복합니다.